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2025년도 한 해를 매일 매 순간 권능으로 저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수많은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송년주일에 깊은 감사를 담아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감화사 다짐과 신앙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방황하던 저희들을 거룩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며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일으켜 주시고 의심이 많은 저희들을 강한 팔로 이끄시사 오늘도 모여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도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매 주일 예배당 문을 나섰지만 이제와 돌아보니 죄 아닌 것이 없고
죄와 더불어 살며 죄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의 뜻은 저버리고 주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주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이 모든 죄, 이 모든 악을 겸손히 자복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앞에 약속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깊이 깨닫고 서원하며 드리기로 결심했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살면서 허언이 되고 말았습니다. 후에는 전혀 하나님의 사람임을 생각하지 못하고 세속적인 사람, 죄악의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그 자비로운 은혜로 저희들의 마음 깊이 있는 죄악을 사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하며 조용히 참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시교독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순간 속에서도 한결같은 사랑과 인도하심으로 저희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감사보다 원망이 앞섰던 순간도 있었고, 믿음으로 살기보다 두려움과 염려에 머물렀던 날들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의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했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해를 바라보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사랑을 신뢰하고 기대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의 생각과 계획 위에 주님의 뜻이 먼저 서게 하시고, 하루 주어진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시고, 말과 행동, 선택과 결정 속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 또 거룩한 삶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정치권이 이제는 끊임없는 싸움을 그치고 성숙하도록 도와주소서. 다국화되는 국제 질서 속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외교, 안보, 경제, 통상 부분의 난제를 해결할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게 하소서. 위기의 때에 여야가 공의와 정의를 따라 협치하게 하시고,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지키며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게 하소서. 이 한 해 동안 말씀을 전하신 목회자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한 모든 봉사자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교회를 섬긴 성도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새 힘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랜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달려온 모든 주의 종과 일꾼들을 은퇴와 인퇴 임명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퇴와 임 이후의 삶도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과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시며 새로운 사명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남아있는 우리 교회 또한 지난 사역을 감사로 계승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실 새로운 일꾼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조명기도입니다. 다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밝은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말씀 속에 나타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주소 말씀은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예수 모든 삶
복음서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7절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탄 첫 주일이고 또 이렇게 그 원력으로 보면 송년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참 수고했고 또 달려오느라고 또 많이 힘드셨고 그럴 건데 우리 앞뒤 좌우 옆에 있는 분에게 엄지손가락을 펴서 참 잘했어요 라고 우리가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제가 20대 초반 한 교회 집회에 갔습니다. 당시는 사회 저명 인사들을 초청해서 그저 반 설교, 반 강의, 또 반 경험담, 또 반 인생담을 듣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김동길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때 그분은 70년대 독재 항거로 감옥살이도 하시고 당시에는 싱글이라는 말 자체도 없었죠. 혼자 사시는 그런 시대를 앞서가는 지성인이었습니다. 그 김 박사님이 강대상에 오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 나이가 이렇게 듭디다. 10살이 되기 전에는 시간이 안 갑니다. 하루가 참 깁니다. 오래 걸립니다. 6살이 되고 나서 7살이 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7살이 어떻게 되었는데 8살이 되는 데는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봄이 와도 그 봄은 참 길기도 하고 여름도 마찬가지 시간이 도무지 가질 않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여름밤이 짧다고 하지만 10살짜리의 여름밤은 참 길고도 깁니다. 그렇게 해서 10살이 되고 나서도 11살이 되려면 시간이 참 많이 걸립니다. 뭘 해도 뭔가 열심히 해도 그 1년은 정말 오래 걸립니다. 어쩌면 도대체 시간이 멈춘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10대가 지나갑니다. 근데 20대가 되면 조금 달라집니다. 21, 22, 23, 그러다가 어느 순간 25, 그리고서는 그렇게 시간이 갑니다. 근데 30이 되고 나면 시간이 이렇게 갑니다. 31, 32, 33, 34, 35, 37, 38, 39. 39 소리가 들려오면
그 다음에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여러분?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마흔이 됩니다. 근데 40대는 완전 다릅니다. 마흔 하면 그 다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마흔 하면 마흔 소리가 들려오면 그 다음은 뭡니까? 45, 쉰. 예, 조금 사람 차이는 조금 있겠지만은 마흔 소리가 들려오면 곧 쉰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쉰 다음에는 45이 있어요. 이렇게 45, 이렇게 쉰 돼요. 쉰, 그러면 그 다음 소리는 뭘까요? 쉰 다음에는 뭘까요? 크게 말씀해 보셔요, 여러분. 예순 합니다. 쉰에는 5이 없습니다. 그럼 60대는 어떨까요? 60대는 그때 그 김동길 교수님이 내가 아직 살아보지 않아서 내가 살아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이 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 후에는 알리라. 우리의 암과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섭리와 다르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신서 본문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그 자신의 삶을 마라톤 선수로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경기에 임해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습니다. 전력을 다해서 질주했습니다. 이제 결승점이 저만큼 보입니다. 경기에 참여하는 모든 선수의 소원은 무엇보다 우승입니다. 우승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우승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모든 경기에는 우승자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 꼴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경기 1등에게 박수를 보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1등은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믿음의 1등은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들어오느냐, 나중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관점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 안에서 달려왔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느냐, 경기를 온전히 마쳤느냐 하는 바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길, 그 소명의 길, 가야 할 길을 추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다 그렇습니다. 시작은 쉽습니다. 시작은 쉽지만 마침은 쉽지 않습니다. 출발은 누구나 다 하지만 결승점에는 모두 다 들어오지 못합니다. 출발선에서는요, 모두가 준비를 하고 에너지를 체크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시작, 출발, 이 소리와 함께 다 같이 달립니다. 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막상 결승점에 도착하는 사람은 막상 많지를 않습니다. 많은 선수가, 많은 사람들이 그 달리는 동안에 인내, 때로는 견인,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실패하고 추락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그 선한 달리기를 끝까지 해서 완주하는 것입니다.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이봉주 선수가 마라톤 은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금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주 대단한 일입니다. 1등과의 차이가 얼마였느냐? 단 3초였습니다. 단 3초였습니다. 그리고 이해의 이 마라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청와대에서 이 선수를 불러서 치하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부산 출신의 대통령 계시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좀에만 더 뛰지 그랬어요. 좀에만 더 뛰지 그랬어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에만 더 뛰었다면 1등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좀에만 더 뛸 수 있는 사람은 마라톤 선수가 아닙니다. 경주자가 아닙니다. 경기를 마치는 순간에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마지막 한 방울까지 모두 철저하게 쏟아낸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마라톤 선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께서 나를 도우셨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에벤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돌, 그래서 우리말로 비석 뭐 이런 뜻이 되고요.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이미 다 들으신 말입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이 필요해서 만들어준 분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와입니다. 근데 하와를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배필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옆에서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에젤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었는데 어떻게 도와주었느냐? 배우자가 상대를 돕듯이 그렇게 도와주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도움이라고 하는 이 에베레센이라고 하는 이 비석을 세우게 되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은 당시 선진 문화입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서 온 것입니다. 지금은 상황이 반대지만 그때는 완전히 더 반대였죠. 블레셋은 선진 문화이고, 선진 문화라고 하는 걸 뭐로 아느냐?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무엇이었느냐? 청동기였습니다. 철기와 청동기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철기와 청동기 어느 쪽이 우세합니까, 여러분? 철기가 우세합니다. 철기가 압도적으로 우세한 것이죠. 그 엄청난 선진 문화, 철기 문화와 싸워서 이기게 한 것이죠. 그건 누구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역사하사 그 블레셋을 이기고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래서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비석을 세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3000년 전 사무엘에게만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에서, 내게 주어진 이 삶 가운데서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만나는 사람이 어떠하든지,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게 크든지 작든지, 나보다 훨씬 더 선진이든지 아니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키는 이에게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최후까지 달려간 이를 위하여서 오늘 성경은 의의 멸류관, 생명의 월계관이 준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달려간 사람에게는, 진정한 승자에게는 승리의 관, 영광의 관이 주어집니다. 우리나라 분들은 이게 월계관을 많이 본 분들이 많지 않은데, 여러분 월계관을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 미국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에 가면 황금 월계관이 있습니다. 근데 관만 씌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관 하나 씌워줬구나가 아니에요. 그 관을 씌워줄 때, 월계관을 씌워줄 때는 빵빠레가 팡팡하게 울려서 이 사람을 최고의 관심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올리브 잎의 그 올리브관은 며칠 못 가요.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울 사도가 말씀하는 그 월계관은 영원히 시들지 않는 영원한 그 월계관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 인간적 판단에서 하나님의 판단으로 관점을 옮기는 것입니다. 세상은 승자에게 올리브 월계관을 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월계관, 믿음의 월계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오늘 바울 사도는 이제 곧 예루살렘 법정에 설 것입니다. 그냥 이제 삶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영원한 월계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음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이 오기 전에, 최후의 시간이 오기 전에, 삶의 끝이 오기 전에 우리 모두가 다 기대하는 바는,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하는 바는, 소망하는 바는 영원한 상급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을 상급은 다 다르겠죠? 다 다르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영원한 월계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올해도 여러 장례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삶이 다 다르고 또 조객도 다르고 장례 형식도 어떤 분은 매장으로, 어떤 분은 화장으로 다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어진 그 인생사에서 최선을 다했고 마지막에 승리의 관을 기대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슬픈 것이지만 위대한 것입니다.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이후에는 반드시 다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낳은 위대한 믿음의 여성 김환란 박사가 계십니다. 김 박사님은 죽기 한 달 전에 이렇게 인터뷰를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인간의 생명이 영원 불멸하다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대로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찾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육체적 환경에 얽매인 것을 극복하면서 나름대로 승리의 길을 걸어오느라고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인생은 헛살지 않았습니다. 내 장례식에서는 장성곡 대신에 환송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여러분, 돌이켜보면 김한란 박사라고 왜 후회가 없었겠습니까? 일찍이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인고의 삶을 살았습니다. 무지할 대로 무지한 시대에 공부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박사였고, 기독교인이지만 외정치하에서는 신사참배를 했고, 조선인이었지만 암흑이 가스란으로 창씨개명했고, 당시 여성들을 정신대에 나가라고 선동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생의 종착점에서 헛살지 않았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은 헛살지 않았습니다. 내 장례식에는 장성곡 대신에 환송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여기에 위대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 순간순간을 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이해했지만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는 알리라. 이 말씀을 그 인생의 종점에 와서야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믿음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후회의 믿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소망의 믿음입니다. 꼭 두 가지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하는 후회의 믿음과,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소망의 믿음입니다. 2025년 여기까지 왔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주께서 도우셨습니다. 이제 새 출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주신 나의 길, 나의 경주, 나의 사명을 달려가십시오. 반드시 에벤예셀의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승리의 멸류관을,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니,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새 출항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경주에 주어진 사명을 귀히 여겨 주셔서
에벤네셀의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승리의 월계관을 씌워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그
한번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영원토록 살리라.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 2025년도 지난 1년간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로 지냈음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을 모아 봉헌하오니 온 성도들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리는 온갖 헌금들을 다 기억하여 주셔서 11조 헌금, 감사 헌금, 주일 헌금, 또한 선교 헌금과 장학 헌금과 수선 예비와 그 외 가지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온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또한 우리 주님의 안위함을 얻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모두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이에게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먼 외지에 나가서 공부하며 일하며 생활하는 우리 동신의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군문에 나가 있는 동신의 아들들을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여행 중에 있는 식구들 또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가정과 진로 문제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눈과 소망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미래를 잘 준비하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일부 예배에 졸업한 우리 학생들에게 은혜 주시고 미래를 열어주시고 또한 오늘 은퇴하며 인퇴하는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사 이들이 이제까지 충성한 것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더욱더 기쁘고 힘차게 나아가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연말 연시를 당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도움의 손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2025년도 시간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온 가족들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이 나라 이 땅 위에 그리고 이 전 세계 위에 주의 은혜가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모든 보장님 없이
뒤좌우 옆에 있는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하고 엄지손가락을 탁 비셔가지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예,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참 잘했어요. 동신교회 12월 넷째 주 평화의 소식입니다. 예배 소식입니다. 새해 맞이 감사 예배는 12월 31일 수요일 오후 9시입니다. 새해를 맞아 성찬식이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 2주일이며 2026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신년주일로 지킵니다.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교육행사 소식입니다. 새해부터 우리 교회가 지원할 선교사를 모집합니다. 본 교단 목사 안수를 받은 분, 선교를 준비 중이거나 현재 지원이 필요한 분은 2026년 2월 8일 주일까지 제출 서류를 잘 확인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부터 중보기도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남녀 모두 항존 직분자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맞이 새벽 기도회는 1월 6일 화요일부터 1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안내는 권사회에서, 주차장 관리는 안수 집사회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2026년도 일부 예배 기도자 신청을 받습니다. 세례 받으신 남녀 성도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회계장부 및 영수증 관련철 감사 있습니다. 찬양대, 교육부서, 중보기도단, 재직회 부서는 1월 4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반드시 예산을 집행하고 미집행 재정은 재정부에 환입하고 나서 감사받기 바랍니다. 자치회는 기간별로 회계 보고하고 교회 감사는 하지 않습니다. 이임이 있습니다. 김요준 목사님, 10년이 넘도록 교육 전도사님부터 시작하여 부목사님으로 수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이성훈 집사님, 박사 공부를 위하여 사임합니다. 이제까지 서울 부산을 오가며 시온찬양대 지휘로 수고하신 아름다운 봉사를 기억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에 새 부목사님이 부임하셨습니다. 홍동우 목사님이시고 청년부 담당입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 파송찬송 합니다. 그만하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이 이제로부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